어제보다 1,600명이 또 더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6,000명. 이게 상당히 분식이 빠른 신종이 번져가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뉴스에 어느 교회가 또 그게 맞지 안 돼가지고 계속 나와서 정부에서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대책을 허기하게 펴게. 그래서 오늘 마스크 다 쓰시고 또 이게 마스크 쓰고 정상적으로 하는데 걸리는 것은 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스크 안 썼다고 하는 거기에서 막 집중으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쓰시고 또 혹시 집회 광고가 나갔으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또 제 일정의 광고를 다 보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혹시 이렇게 와서 마스크 안 쓰면은 그게 걸리니까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듣지만은 우리 신들라도 방역을 잘 지키면은 사실 규칙을 지키면은 별로 뭐 안정이 돼요. 근데 그 마스크 쓰는 분은 88% 이상 안전한데 마스크 안 쓰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미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현동 목사님 우리 지선에서 만나니까 또 솔로몬 지도자 협의회에서 또 만나고 한번 좋은 만남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네. 또 나쁜 만남은 또 강도들은 강도끼리 잘 만나. 개꾼은 개꾼끼리 만나. 여러분 개하는 교인들은 어느 교회 가도 개꾼끼리 만나요. 또. 신기해요. 어떻게 한 달도 안 돼서 족보를 다 찾아내가지고 벌써 개꾼 그룹에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감사해요. 오늘 거의 다 우리 목사님들이시고 그러시죠? 교회 인생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평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한마디라도 도움이 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아주 기본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 속에서도 제1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능했지요. 실패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은 것이 전부 다 저들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 해졌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저들에게 나타나서 제2차 강조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까지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이 떨어지 마더라. 능력을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가야 실패하고 또 재탕 실패하니까 그때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예루살렘에 모이던 자리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정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조건부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제도, 세미나, 조직, 정관, 교칙, 교회법 수많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거 잘해가지고 부흥됐다는 말은 교회 창립 이후에 없습니다. 다 보면은 농촌, 어촌, 광촌, 산촌 사람이 5지역에 살잖아요.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광촌, 광산 지역에 살든 어촌, 해변가에 살든 농촌, 농사지는데 살든 산촌에 살든 다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 살아도 시골교회도 유능한 인물이 있어가지고 부흥됐다는 말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장대현 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마가다락방은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또 거기에 막 부교, 신교 할 것이 관광 수입을 올리려고 서로 막 그 건물을 이용하고 한데 옛날에는 제가 초기 때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거기 성지에 갔을 때는요 지금 같지 않아요. 아주 초라하게 방도 초라하게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왕래도 안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망한 지금 지효는 그 방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아주 초라한 방이었어요. 그 초라한 곳에 학자도 무슨 뭐 강의 그런 거 없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여러분 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조용기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부흥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이루지 못한 장로교, 감리교, 순교교에서 이루지 못한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고 또 그런 역사를 다 함께 공동체로 또 공감을 하고 같이 하니까 함께 부흥이 되고 여기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사명자라고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명자로서의 필수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6가지를 꼭 갖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여기까지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명자에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파워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의 소유를 한 사람은 손만 흔들도 은혜가 됩니다. 아멘. 바울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병명자들이 막 서로 누구에게 바울의 그림자가 덮일까 옷가만 만져도 역사가 있는 줄 믿었고 또 그 역사가 함께한 것은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똑같은 선지학교를 나와서 똑같은 목회 사역을 맡은데 어떤 분은 그 말씀에 막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설교를 하면 전부 다 반항심, 적대심, 거부심, 오히려 뭐 이렇게 뭐 비판만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인격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또 이 복음의 이 전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능력만 가지고도 우리 한 주간 신학교에서 한 과목으로 공부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다 한마디로 어쨌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도요. 말 속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에도 어떤 눈빛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앉았을 때 어떤 사람은 왜 소리 지르고 문 나가라 귀신 나가라 소리 지르면 목만 아프지 깎아대가 웃고 있어요. 그걸 안 내요. 어떤 사람은 눈만 팍 붙여도 못 쳐다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도 많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3단 논법을 전개하고 뭐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뭐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철저히 의문을 갖춰가지고 몇 탕 몇 조 뭐 어떻고 반나 그런 것 따지고 회장 법이요 해가지고 뭐 전개하고 그러면 그분이 교회가 부흥되나 부흥이 돼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자기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냐? 그렇게 법에 유능하고 총리에서도 막 권위자고 그분만 막 앞에 서면 당할 자가 없고 그런데 왜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느냐?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과 소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한 데다가 능력만 갖추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뭐 있지 않고 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사실 바울은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 능력의 가치성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보면은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언제나 긍정적이 나요. 긍정적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무심코 나오는 말에도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부정된 말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이 언제 부정된 말 한 내용이 있습니까? 언제나 가능성, 포시블을 나타냈어요. 임포시블이 아닙니다. 항상 바울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쉬워도 그만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여러분 재직들을 많이 다스리는데요. 재직들이 순종하라고 말을 하고 그 교훈을 하고 막 그냥 정관을 만들어서 안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극히 효과는 있어도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드문데 차라리 막 어떤 분은요 그분 장례신날까지 얘기해 줘도 순종 아니에요. 개한테 얘기하면 개는 꼬리를 흔들어요. 어떤 때는 개한테 하는 게 더 좋아. 개는 들을 귀가 있지 귀가 힘주기도 해. 꼬리도 흔들어줘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인간은 아무리 얘기해도 입만 아프고 하나만 하죠. 그게 바로 그분의 자신도 성도들 자신들도 영성이 없습니다. 육수만 꽉 차 있으면 이게 연결이 이 조인트가 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서로가. 그래서 목회자가 쉽게 목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부흥사들이 많으신데 부흥사들은 교회를 많이 비워둬야 돼요. 저는 거의 교회를 비워두다시피 하면서 개척을 했고 또 부흥하면서 또 교회 목회를 했고 부흥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꼭박 3개월은 40년까지를 항상 3개월 해외에서 부흥했습니다. 9개월은 한국에서. 그러니까 3개월은 초상이 나도 내가 못 가봐요. 또 한국에서도 토요일 날이나 이제 들어와서 주일 마치고 월요일에 떠나야 되니까 그 생활을 40년 꼭박 하다 보니까 내 나름으로 고민이 많잖아요.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남성 조한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내게 확신이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성령의 감동이 첫째 임하게 해야 되겠다. 둘째는 저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단계적으로 또 목회 전략을 많이 사실 제 나름으로 많이 세우는데 이들이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 마나 안 해도 잘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기름과 물과 집에서 달라져요. 하라고 해도 하려고 하는데도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고 몸 바치는 헌신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외부에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꽃꽂이 좀 누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방송하는 분들은 교회가 그렇지만은 강단이 좀 아름다워야 되니까 저는 이제 꽃을 저쪽에서 이까지 꽃꽂이를 쫙 이렇게 많이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또 좀 움직이는 은혜 받을 때부터 팔팔 뛰면서 받아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가만히 부동 자세로 서지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마이크 들고 왔다 갔다 해야만 설교가 자꾸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꽃밭을 그리는 것 같아요. 배경으로. 그 전화들도 많이 시청자들이 옵니다. 목사님 그 꽃꽂이가 꽃입니까? 프란시스입니까? 물어봐요. 인종가 물어봐요. 아니 강남에다가 인주를 갖다 놓냐고. 시원이 어디 가서 그 얘기가 나서 만져보니까 진짜 인주가 프란시스로 조화를 해놨더라고. 근데 정말 이 조화 하나 갖다 놓고 1년 놀고 먹으면 안 돼요. 재단에 우리 성막 여러분 연구해봤지만 매일 진설병을 넣는데 6줄 합쳐서 12개 이스라엘 12지파 몸을 드리고 자기 삶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데 매일처럼 바꿔만 매일처럼 새로 드려야 돼 자기가. 그런데 그걸 왜 조화를 갖다 놓냐고 그때 생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할 때 몇 분이 하는가 물어봐요. 너무 막 꽃이 많으니까. 목회자가 물으시는지 평신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혼자 한다고 했더니 그 많은 꽃을 어떻게 혼자 하느냐고. 그래요. 예, 그거 벌써 연초가 되면 1년기 쫙 벌써 52주가 다 나. 줄줄이 있어서 서로 나옵니다. 그때 못 들어간 분은 그 다음에 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사실 꼭 많이 들어요. 꽃값이 한 줄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뭐지 했던 그때 그게 아니고요. 은혜를 안 받으면 목을 메고 하라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안 합니다. 막 하라고 이제까지 했어. 내가 괜찮으시오. 해봐야 목만 아파요. 그런데 그냥 뭐 하면 교회 뭐 할 것 없나. 어떤 분 자기가 목사님 저 교회 뭐 하나 했으니까 그거제 말거 됐으니까 또 말거 바꿔. 저 말거 했으니까 한 번 하면 막 그냥 한 가지 시키면 두 가지 하려고 하고 그게 교회는 해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이 역사하면 기름진 기계가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리고 사람이 차 신세지는 것이 아니라 차가 사는 신세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의 목회를 쉽게 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제가 또 평탄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요. 그 말씀 볼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또 솔직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다 실패했어요. 안 돼. 성령이 하신 것은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 재미가 있어요. 성령이 그 갈라디아 3장 3절에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뭐든지 성령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육체로 마치게 됐어요. 끝까지 지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론이란 말은 끝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충성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이게 뭐 목회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녹론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있는 힘이 체력, 지력, 권력, 검력, 권세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의 결심을 해도 옛날 어른들 말이 어떻게 그렇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민심은 조숙변이라고 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했어요. 마음먹은 거 3일 이상 가는 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변하니까 조숙변이라고 해요. 근데 조숙변도 요즘엔 못 됩니다. 요즘에는 조숙변 아침과 저녁이잖아요. 조숙변도 못 돼요. 안방에서 먹으면 막 밖에서 나오면 변해. 이씨 만나서 먹으면 박씨 만나면 또 변해. 배고플 때 먹으면 배부르면 또 변하고. 이게 참 우리 사람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사람을 인격은 존경하되 믿는 것은 항상 그렇게 마음을 잘 푹 줄 수가 없는 것이 그분도 언제 변할지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목욕하는 목장의 양떼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어떤 그룹의 형성도요. 여기 우리 많은 조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하신데 명수 목사도 그렇고 다 유현동 목사도 그렇고 우리 윤재민 목사님은 다 우리 하나씩 여기 계신 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단체로 이렇게 되니까요. 기름과 물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떻게든 인간의 고집, 강박성, 포악성, 살인성, 나태성, 교만성, 자만심, 교만, 불평, 부정의식, 열등의식 참 많아요. 없애야 될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도 그래도 성령이 함께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그래 나가다가도 나중에는 또 돌이키세요. 그런데 전혀 성령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뻗쳐나가요. 그게 왕고집이라고 하잖아요. 왕고집. 왕고집이에요. 그게 돌덩어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변화가 안 돼요. 다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주시는데 사실 이 성도 중에 말씀이 깊든지 기도가 깊든지 찬양이 깊든지 요 셋 중에 하나만 갖춰줘도 나중에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세요? 근데 이 중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요, 이 예배 드릴 때 찬송이 5절까지 나오면요, 끝까지 안 들고 있는 사람 많아요. 3절 불고 좀 길고 맞죠. 그리고 1장 찬송 부르면 제일 좋아하고 짧으니까. 그래서 또 그런 사람 보면 기도시키면 얼마나 또 우리 하는지 기도 소리 들으면 하나님께 직통하는 기도보다 원망, 불평, 심지어 설교자까지도 원망해 기도를. 진짜 저는요 부교육자 때 대표기도 하면서 담임을 막 해치고 막 까문대고 그런 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은 대표기도 안 시키고 통생기도 시킨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뭐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래서 나는 이제 대예배 앞에 통생기도 시킵니다. 개인기도 안 시켜요. 그러면 저녁에 이제 지킬 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저녁에 대표기도 저녁 예배는 이제 저녁 예배 한 사람은 그러나 저녁에는 30분 이상을 하라. 30분 이상 짧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놀라십니까? 30분 이상 시켜요.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요? 28분 미리 하고 자기가 그때 2분만 그러니까 예배 전에 와서 미리 28분을 집에 교회 와서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하고 오든지 미리 다 하고 그 대신에 끝 결론 2분만 하는데 여러분 교회 대표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참회와 하나님 임재하심을 강구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폭발되게 해달라고 그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반대로 하거든 어떤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은 위해서 대표기도 안 하고 설교자들은 안 하고 딴 기도만 하고 막 야당에 듣고 여당에 듣고 어떤 사람은요 야당만 까다가 많은 사람 여당만 뒤집방 까듯 까고 많은 사람 그런 교회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불편해. 막 목회자가 조마조마해. 나는 외국에서 친구들이나 설교를 오면은 참 막 어떤 분은 막 진짜 막 연금 막 하는데 여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강남에 앉아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당만 싫을까요? 또 야당에 막 여러분 대모할 때 보면요, 우리 장년들 중에서 얼굴이 검게, 어떤 분은 태극기 들고 시위하고, 어떤 분은 촛불 들고 시위하고, 옛날에 막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정치에 대해서 뭐 막 이런 전개하고 하다가는 시험 들고 목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서 나는 그럽니다. 정치는 밖에 나가서는 자기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머리통이 터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일절 정치 얘기하지 마라.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저 미안히 그 이천석 목사님 계실 때 그 옆에 어느 교회가 선거 때 당원들이 후보 서로 놓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이 일어난 교회 얘기 들어봤습니다. 앉아서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 뭐죠? 아니 왜 후보를 놓고 둘이 싸워 양쪽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교회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 기도, 찬양 속에 정말 그게 침투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 속에 제일 플러스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여기 함께 하는데, 네? 그래서 성령이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성령이 말씀 속에 역사해요. 우리 문창님 하신 분 계시는데 어디 여기 계시? 찬양에 네. 모두 이렇게 참 다 은사가 주신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말 소리로 전하는 것도 메시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시오 하는 것도 메시지. 주님을 바라보시오. 그것도 메시지거든요. 하나의 찬양의 음절을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도 메시지예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게 성령과 함께 믹사가 돼요. 믹사가 돼요. 어떤 막 찬양, 눈물이 나는 찬양이 있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도 없는 그런 가수들이 막 성탄절에 찬양한다고 막 그 찬양에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단 말 창세기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골의 할머니라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곡도 안 맞고 음절도 안 맞고 템포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도 그 찬송하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 반드시 이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따르고 싶고, 자 이것이 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자꾸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성도들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보면 다 따르고 싶은, 따르고 싶은. 그래서 보면 어떤 플래닝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ING니까 현지로 진행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던 것만 미래사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저 과거에 지나온 과거사만 얘기하지 말고, 과거에 뭘 했는데 과거에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ING가 돼. 현재 진행사가 돼. 현재 내가 막 진행하고 있어야 돼. 뭐든지. 뭐든지. 여러분 언제까지 진행해야 돼요? 숨쉴 때까지. 숨쉴 때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정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는 이제 이사회 이제 운영이사회 할 때 정규 목사님이 이제 운영이사도 아니고 저는 이제 부이사장을 이때 이제 상대 많이 했습니다. 그 이사회 하면은 나중에 운영이사회는 전부 한 250명까지 모이면 정규 목사님 메인에 오른쪽에 박종순 목사님 통합적 한의 중회장,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는 언제나 내가 앉고, 그래서 이제 그분 부이사장이 4명인가 그때. 그런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어느 분이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이라고 전 비역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집무실에 만났는데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팍 흔들더니 대상통곡을 한다랍니다. 막 가슴을 지으면 막 그냥 막 몸부림치더랍니다. 정림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그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내용을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원로 목사 제도 만들 때 한국에는 원로 제도가 없었고 지금 미국에도 없는 게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음신용 목사님 교단에도 그런 데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언제 은퇴하느냐? 죽는 날입니다. 장례식 날 같이 해요. 은퇴식을.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장례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통합적 합동처 이거 막 3명이 뭐 다니면서 그걸 막 운동했다는 전국에다 자기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만드는 데 성공했는데 그때 자기가 젊은 때니까 생파하게 아니 이 차로 나가야지 뒷차가 올라가지 에이 막 했는데 자기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 후에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는 지금 막 아직도 건강하고 말이죠. 이제 목회할 것 같은데 부관이 명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참 그것이 기초로 전부 다 터득이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뭐가 눈이 띄어지는데 자기가 자기 만든 법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가슴이 막 치고 메이냐면 나같이 이렇게 마음 아픈 주일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자기가 모든 생애를 다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물러나가 쓰고 나가야 되니까 누구나 다 겪어요. 이거는 이게 어느 사람만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목사님 다 겪는 거예요. 너도 겪고 나도 겪고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이들 노래처럼 그런 것이. 그래서 막 너무 가슴이 찢기고 아파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 다 봐도 요즘 찬송할 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퇴가 되도록 늘 찬송 이렇게 막 변경시킨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한참 일한 분들이 제도가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와서 이게 뭐 어디 늘 땅에 선 분들이 설득하가 이걸 담을 것이라고 하니 이게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창안을 만들 전국에 이렇게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괴로워서 저를 용서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기도해주고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 아프게 한 거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정경 목사님 앞에 한 안수기도 받으면 좀 나을까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참 보면은 법은 성경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단 예배가 합동측에 우리 윤동 목사님이나 우리 같이 합동측이니까 교단의 법은 다르되 나는 내 교회에 따라서 또 하나님 성경의 법칙에 따라서 또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나는 평생 죽는 날이 은퇴나 있다. 그래서 하는데 다행히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내 사무실 당회장실을 또 동신토로 사용하게끔 따로 해주고 내 제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르는 제자 하나 있어요. 또 복음 가게 하나 만들어주고 그게 질문해요. 하니까 내가 은퇴했는지 안 했는지 또 주일에 설교 한 대 맞고 목사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 타임은 또 내가 맞고 방송 설교 TV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은퇴한 기분 안 나고 또 후임자는 그 힘을 또 많이 도움을 받아요. 어떤 때는 솔직히 그럽니다.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울릉 목사님에게 한번 맛 좀 드려보고 뭐 그러면 조용해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자기가 또 많은 그런 얘기까지 솔직히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성령이 은퇴하는 날 떠나신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리고 젊은 신부자들이나 또 은퇴하신 분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추진력을 은퇴했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자기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죽는 날까지 자기 일이 있다. 자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이요. 여기 가서라는 말이면 가서.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go, 가라. 이것은 행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추진력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앉아서 각성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막 스피드 시대라고 하잖아요. 빨리 움직이고 또 요즘에는 또 테크닉, 파워, 익스프레스 파워, 막 이런 특별한 능력, 카리스마적으로 뭐 이런 초자연적인 막 이런 또 4차 산업화 그런 것은 보세요. 1차 산업화라는 것은 사람이 들고 옮기는 것을 지렛대로 옮기고 구름마로 바퀴를 달아서 옮기고 이 2차 산업화 발전된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이제 막 기계가 돌아가서 막 차가 움직이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기차가 움직이고 이제 막 그 기계가 전기로서 막 전기 불을 따뜻하게 하고 온도를 대신하고 이제 2차 산업화 시대의 그 발전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3차 산업까지 우리 일어났잖아요. 이제 3차 산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날 요즘에 막 위성으로 쏘아가지고 위성을 띄워가 지구에 막 이 촬영을 하고 사람이 만든 기계로 청소를 하고 이게 3차 산업화 시대에 이게 산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화, 3차, 4차 하잖아요. 4차는 로봇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봇가 밥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나하고 무슨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이 어제도 저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분 아들이 바로 커피 따라주고 그 같이 하는 회사에서 그 로봇가 앉아서 이제는요 무슨 스위치로 전기로 막 번호 눌러서 드리지만 말로 요즘에 감지를 합니다. 커피 가져와 그러면 로봇가 가서 이게 정말 막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 커피잔 넣으면 저쪽에 갖다 놔도 이게 도르르르 해서 나한테 와서 딱 정확하게 딱 쓰게 되고 막 희한한 것들이 다 나와요. 이제는 사람이 만든 그 막 기계를 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참 지금 일본에서 신문에 나잖아요. 카메라가 얼마나 지금 발달이 된가 하면 옷을 입어도 그거 가지고 몰래 탁탁탁 찍으면은 몸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막 불안해서 남자들도 불안할 텐데 여자들만 불안한가 봐. 불안해가지고 막 쳐들어가고 그래서 요즘에 거기 또 한국까지 그런 거 기계 사관이 가서 막 경찰한테 뭐 입건되고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게 4차 산업화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기계화 되는 거예요. 기계 노예가 돼요. 이럴 때 영성이 자꾸 줄어들고 무관심하게 되고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이 바벨탑들이 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처럼 여기지고 말이죠. 여러분 집에도 요즘에 청소기는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호러함 돼가지고 LG에서 나온 거 딱 누르면 지가 간데 또 안 가요. 정확해요. 여기까지 아까 했으면 거기 딱 가서 자기가 알아요. 씨가 감지해가지고 돌아서고 그리고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은 그 배터리 충전하는데 들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쓰면 알지만
지가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으면 충전하는 그 자리에 갈 정도까지 다 안 쓰고 그까지 지가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가 딱 붙어가지고 충전부터 충전 시작합니다. 하고 그래서 와, 그거 보면 진짜 3차 산업화 시대도 이게 완전히 이런 시대인데 4차 산업화 시대면은 정말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그 마치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이제는 뭐 요즘에 뭐 세계 추세가요 절반이 결혼 안 하잖아 지금. 혼자 먹고 살고 도덕률이 상실되고 종친 그런 뭐 가족에도 점점 사라지고 핵가족이라는 말처럼 혼자 나 홀로 인생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시대로 많이 빠져들어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액션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은 유의적 가십니다. 네?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면 안 된다. 자, 유의적 가십.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 홀로 언제나 여러분들이 솔로가 되면 안 돼요. 솔로 인생은 자기 혼자 살다가 말아요. 여러분 저 공룡이라는 공룡 알지요? 이 공룡이라는 놈은요 얼마나 큰지 지 혼자만 먹고 지 혼자 커가지고 아름다운 숲속에 거니지도 못해. 그 안에 동물들 크고 작은 것이 같이 놀고 같이 새소리 듣고 같이 개구 소리 물도 듣고 소리도 듣고 산수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공룡이라는 놈은 지 혼자만 커가지고 안에 같이 놀지도 못하고 혼자만 해변가에 왔다 갔다. 왜? 그 숲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머리통에 묻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박물관이나 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인터내셔널 뮤지엄이라고 있죠. 그게 저도 이렇게 가면 저는 박물관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 다른 지역에 가면 제일 첫째 박물관을 어디 안내해 주겠다면 뭐 관광 이런 것보다 봐요. 뭐 바다도 산도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박물관에 가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고 배운 게 많아요. 그 가보면 어느 나라도 공룡이 있어요. 근데 공룡은 너무 커가지고요 채우는 데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봐도 공중에 달아놨어요. 공중에 그 보자면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몸뚱아리는 한참 가서 저기 있고 갈비짝은 저기 있고 꼬리는 저쪽에. 와 얼마나 큰지. 나는 솔로 인생은 공룡 인생같이 생각돼요. 네?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살고 지 혼자 이런 곳에 쓰라. 같이 웃고 같이 고락을 즐기고 여러분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관계가 참 좋아서 함께 그리워하고 또 만나고 정을 나누고 서로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여러분 솔직히 커피 마실 때 무슨 맛으로 마셔요? 쓴맛으로 마십니까? 단맛으로 마십니까? 진짜 커피 맛은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제가 전에 파리 얘기 한번 했지만 파리 한 마리가 커피 잔에 빠져 죽으면서 내 평생 쓴맛 다 부어주는구나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커피에 우리 파리 한 마리도 쓴맛 단맛 다 부어 죽는데 우리 인생은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마실 때 쓴맛 단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쓴맛 단맛이 믹스해가지고 그 수정면 올라갈 때 거기 시한 폭같이 인생의 짱보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의 쓴맛 단맛 함께 보라를 같이 하면서 가는 우리들이라 하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의미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절대 너는 이래서 틀리고 너는 저래서 파괴되고 너는 저래서 함께 할 수 없고 너는 이래서 우리가 함께 하자고 그런 사람은요
담아내기 인생이 담아내기. 담아내기는 까내고 이래서 까내고 저래서 까내고 아무것도 없어요. 유능한 요리사는 지느러미와 꼬리도 이용한다는 말이 있고요. 유능한 항해사는 바람과 파도를 이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또 빨리 갑니다. 그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크게 될 사람, 위대한 사람, 영웅이 될 사람은 해불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바다물은 어떤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가 저들이 좋아하는 강물만 받아들이는 바다가 있습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여요 그냥. 뭐 구중물도 도랑물도 강물도 개천물도 그냥 이 나라 저 나라 다 받아들여서 염수가 정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화돼서 바다에 들어오게 하면 바다가 아니에요. 다 우리 받아들이도 내 안에서 내가 정화를 시켜주는 사람이 될 때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사람들은 너무나 폐가름을 많이 하고 당짓는 것을 많이 하고 나는 이래서 뭐 고향만 달라도 에이 한교에 있으면서 동창 학교만 자기 동문이 아니라도 그 학교 에이 우리끼리 그 큰 힘을 못 됩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으면 어떤 일이라도 주여 바닷물에 뭐 여러분 시원한 요 커피잔에 야구볼이 하나 딱 떨어졌어요. 예? 물이 그냥 대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재기다가 여러분 야구볼 하나 팍 떨어져 보세요. 그 대야가 막 온통 풍지박살이 나고 대풍랑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러나 바다에는 야구볼 1000만 개를 던져도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죠? 같은 야구볼이고 물에 던지는데 뭐가 차이예요? 또 신분만 대답해 보세요. 그런 사이즈 차이잖아요. 그 사이즈. 여러분 저 호주에 시드니 순복음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집회를 갔는데 그 마치고 포스라는 곳이 그 오스트라리아 호주에 있거든요. 그게 이 다른 나라는 아시아주 하면은 뭐 여기 중국, 한국, 필리핀 뭐 인도 얼마나 아시아에 이게 넓어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호주는 하도 나라가 크니까 호주 하나가 주입니다. 오스트라리아 주예요. 한 크지요. 미국도 52나라가 된 나라가 유나이티드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한 나라가 미국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데도 세계 강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 연합을 할 줄 알아야 큰 인물이 돼요. 사실 영국, 유럽은 큰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막 쪼각쪼각 우리가 토기트 통과하듯이 그 나라가 붙은 데다가 조금 잘라져가지고 나라가 되기 때문에 크긴 유럽을 여행하면 나라 국경선이 뭐 토기트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 합쳐도 미국 땅덩어리를 못하거든요. 미국은 52개 주로 52나라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남북 전쟁이 있었고 캘리포니아와 또 참 무슨 그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한 주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 캘리포니아주 하나만 해도 한국이 8배나 큰데 그런데 정말 그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들이 유니티를 이루었어요. 유니티 함께 연합을. 그러니까 주니까 스테이트잖아요. 스테이트. US라는 말이 스테이트 S자거든. 유니티를 이뤘다. 연합을 해서 U자. 또 스테이트를 이뤘으니까 주니까 S자가 스테이트니까. 그래서 미국 이름을 아메리카 붙여서 USA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온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저는요 교회 교적부에 범적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립할 때 조그만한 나라에서 아니 미국에
옷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주가 합쳤는데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8배나 될 거 땅덩어리 큰 나라인데 아니 무슨 조그만 나라에서 그 우리 안에서 더구나 고향 찾고 족보 찾고 한참 찾고 그렇기를 바랍니다. 기대를 해봐야 하겠습니까? 그때로 저는 막 이것을 얼마나 내가 막 강조하고 그래가지고 절대 뭐 어디 출생지 붙지도 말고 현주소만 써라. 현주소. 아예 막 불리는 치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요 고향이 어딘지 우리 교인들이 잘 모를 정도로 내가 족보를 얘기하면 저는 생애는 서울서 평생을 보내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니 해주는 밥을 먹고 있을 때가 경상북도 상주 부모님들의 창조에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 졸업한 그때부터 떠난 것이 객지 생활이고 또 서울로 나중에 가족들이 이사를 와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도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따지면 경상도 사람인데 근데 우리 교회는 호남분이 절반 이상이에요. 당회원들 40명 은퇴장년들 합쳐서 40명 중에 절반 이상이 그건 호남입니다. 3분이 가까이 호남.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경상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만 모여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만 하고 호남 목사님이라 해서 호남 분들만 나와서 호남 사투리 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유나이티를 이루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고속도로에 연결이라는 거. 자, 인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를 들면 전화가 뭐지요? 폰이지요. 큰 회사, 큰 빌딩 다 방마다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폰 하면 의미가 없어요. 연결하면 인터폰이 되는 거예요. 인자가 들어가면 연결이 돼요. 또 고속도로가 수원, 광주, 목포, 대전, 부산 톨게이트가 있죠. 빠져나가는데 그게 여러분 도로만 있으면은 다 바꾸는 체인지만 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인터체인지가 인이더라도 연결이 돼야 돼요. 체인지. 예? 나라도 내슈이잖아요. 나라가 내슈인데 이 나라들이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나라들이 연결하니까 인터내셔널이 된 거예요. 서로가 무역을 하고 없는 것은 서로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 말도 여러분 지금 한국말 알아듣죠? 통역 필요 없죠?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외국 사람이 앉아있으면 통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막 혼자 다 양국어를 써야 되고 그런데 통역이 뭡니까? 번역하는 것이 프레이트지요. 근데 통역이 인터프레이트가 되는 것이 통역이란 말이에요. 인자가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인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연결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부부간에도 결혼했다고 해서 남남끼리 만난 거예요. 네? 그 정말 함께 연합이 안 되면 부부간에도 항상 방을 따로 뜨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느냐? 헤어지는 재미로 사는 재미가 있겠지? 어떤 처녀가 어떤 총각이 결혼하려고 처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화하다가 총각이 먼저 물었답니다. 아무개 자매는 무슨 재미로 삽니까? 공기 전에 연애 경험이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 친구라고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여행이라도 저는 절대 여행은 안 했습니다. 그럼 무슨 운동을 하니 저는 전혀 필요 없는 안 합니다.
그 무슨 재미로 삽니까?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냐고. 그럼 그 재미로 사십시오. 자, 우리는 정말 우리 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서 행동 개시 가서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여러분이나 제가 오게 된 과정을 보면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다니게 하신가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인정이 돼서 생각해요. 저는 처음에 막 은혜 받았을 때 뭐 여러분들이 다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첫째 설교한 곳이 버스간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지나갔는데 막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꼭 기억으로 막 때를 지어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얼마나 버스간이 복잡했어요. 차장이 막 해가지고 막 다람이니까 뭐라 하고 퉁치면 버스가 휙 돌 때 소리지르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시절 살아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그래서 막 버스 끝에 문짝에 타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알려가지고 그 손 들면요 성경밖에 안 보여요. 손 들고 막 그 안에서 그 예수를 믿으시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믿으시는 당신들을 하나님 책임져 준다 막 하면서 그 안에서 막 외치더니 그렇게 버스를 많이 탔는데 차장이 나중에 생각하니까 버스 삐 달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들이 감동받아서 그런지 어떤 뜻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안 차요. 열차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때 경부선 열차, 무슨 열차 안에 가서 이륙함부터 이륙하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은 지금은 뭐 그렇게 하다가 야단나죠. 또 뭐 SRT 타가지고 소리 칠 수 있어요? 전화도 못하는데 그때는요. 하여튼 막 복도에 그땐 에어컨이 있으니까 막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한 번 끊어서 도착해야 종착역이지. 군용차가 지나가면 한쪽에 밀어놓고 막 2시간, 3시간 있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막 땀이 줄줄줄. 그리고 그래도 그때는 막 군용차 상위군들 막 실어나르고 전시 막 실어나는 것이 우선적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장석분들이요 먹고 살라고 막 아비 교환을 이루는데 그때 막 들은 말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좀 있으면 삶은 계란, 김밥, 또 강생파라 그 강생원이라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것도 내가 막 아예 그냥 귀에 박혔어요. 인삼 브란데빵 소리동종차이다 우식이 욕강주에서 캐러멜로 나왔습니다. 오늘 천안명물 호두만두가 나왔습니다. 울릉도 오징어가 지나갑니다. 그러기다가 또 구두땅 막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정말 며칠 때 정말 참 그때는 몰라서 그런지 누가 빵 하나 사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마지막 산까지 가면요 허기증이 나고 배고파요. 어떨 때는 어떻게는 너무 배고파 주저앉아 있으면은 김밥 그래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막 저분들은 지지도 않고 소리치는데 내가 여기 주저앉았다니 주요정이 다 일어나서 막 그래서 뭐 이동 경찰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마지막 항지 갔는데 이동 경찰한테 끌려갔어요. 제가 마지막 항지 1호칸까지 이동 경찰실까지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점점 아니 그 따로인데 어디 구경할 데가 없어서 젊은이가 복음 전하다가 멱살 잡혀가 가는데 별 사람 다 왔다. 좀 그런데 그랬어. 마지막 가서 막 거기서 펼치는데 참 이상해.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겁이 안 나요. 뭐라고 한다면 여기 시끄럽잖아요 당신. 어쩌고. 그래서 내가 딱 머리가 떠올래. 그러면 여기에 그 판매원들 장사꾼들 계속 소리치고 다니는데 당신 한 번 누구한테 지적해봤어요? 당신들 영혼 지옥 가면 책임지겠어? 막 지옥 가면 책임지겠냐 이게 막 떠올라가지고 그게 막 의문이 생겨요. 이 영혼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 당신이 말이야 막 한참 막 울면식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라온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가만 앉아 자기는 전도는 안 했지만은 좀 기도를 드는 것 같아. 그래 잡혀가니까 한마디 해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 칸칸마다 눈사람 커지듯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와서 야 쏠려! 이 청년이 뭘 잘못했어? 와! 눈물이 막 나. 이들이 다 나를 응원해 주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그분이 그러면 저 종화대 근데 경무대 가서 허가증을 받고 다니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유각경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인 사람이 그때는 경무대죠. 그 증명을 해가지고 전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렇게 외치다가 보니까 남대문 중부신앙, 중앙신앙, 평신앙 막 시장에 와서 이제 뛰두르고 나팔 스피커 막 시절해가지고 그래도 시끄럽다고 한 사람은 없었더라. 그랬더니 비동기나 너 무대가 좁구나 오대양을 다니라. 그래서 막 이 지구를 이제 장실 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바퀴를 하나 물어봐요. 그 몇 바퀴 달았던 그게 무슨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123차 다니고 와서 124차 출발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끝나면 이제 124차가 가요. 그러니까 한 분 가서 절반만 들어도 어쨌든 지구를 100바퀴 이상 도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채바퀴 돌리지 그렇게 돌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친구들도 하늘나라 이미 가서 편히 분들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건강 주신 것을 보면 아직까지 그분까지 다 하라고 주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보면서 내가 참 감사한 것이 이게 짜늘한 날씨에 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처리하다는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켜야 되고 그런데 난 항상 그 생각이에요. 이분들 오늘 여기 안 왔다고 사법 처리받는 것도 아닌데 형사 입건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고맙다 생각이 나서 힘이 나고 해요. 또 우리 윤재민 목사님, 임미양 목사님 보면 여기서 뭐 떡나무 밥도 나온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막 간주자 갖다 준다는데도 앉아서 이 재단을 쌓고 지키고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 여기서 무슨 말하면 다른 스피드보다 우선 순위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와서 보면 또 우리 그중한 목사님들이 다녀가시는 분들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추진력을 잊지 마시고 자 우리 시간 됐으니까 끝으로 제목만 몇 가지만 하세요. 세 번째는 방역이에요. 방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굉장히 성경에 강조한 것이 많아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야는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자로나 우라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 이들을 동하게 하더니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멘. 절대 약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강심제 먹고 강하자고 하고 인삼녹용 먹고 체력을 단련하자고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먹어가면서도 마음 약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 보면 이거 인간들아 성령을 받아야 강해지지 그런 거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강심제 먹는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 무슨 사사로운 이권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타산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그냥 믿는 뜻이 사는 게 좋아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냥 믿는 뜻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플러스가 돼요. 아멘.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비판을 받으면 괴롭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아멘. 위로가 더 크고 그래서 뭐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정입니다. 자, 우리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열정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붓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10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정의 사람이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열정이 목회자가 열정이 있으면 교인들이 막 정말 막 힘이 생깁니다. 그 목회자가 그냥 목사님 우리 이번에 저 전도 때 뭐 좀 우리 좀 사역 만들면 괜찮아. 또 목사님 우리 또 좀 사회 생계 좀 우리 좀 봐봐. 만약에 그런 게 없겠지만은 그렇게 한다면은요 교인 다 떨어지고요. 근데 그 열정 있는 교인들이 그대로 목사 따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딴 데 해요, 딴 데. 하는데 본인입니다. 교인들의 열정보다도 목회자가 열정이 더 후퇴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를 따르라! 하자! 전도하자! 순도하자! 따라! 안 따라도 막 그렇게 하면 목사님 보면 위대한 게 있는 거죠. 위대한 약속 그런 게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 약속.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강력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제 아까 얘기했지만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게으른 사람 마귀도 싫어. 써보기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막 열정이 불타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약점 단점 있어도 열정 있는 사람은 크게 썼어요. 나는 성경에 누가 혈기 많다 누가 어쩌다 하지만은 제일 혈기 많은 사람을 나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화낸다고 말고 귀뜨기를 잘라 귀를 잘라 칼로. 그 주님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막 내 귀 타달라고 알아서 막 항상 성가시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빨리 귀를 쳐받아가 안전하게 해가지고 거친하신 다행이지. 그리고 베드로에게 금을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한다. 한도를 쓰는 자는 한도로 망하느니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저는요 베드로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와 성격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열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로운 데 돌리니까 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말만 한다고 그 사람들 막 제 기둥아리 그냥 저것 아니고 터들 박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따로 구별하세요. 구별해가지고 전부 다 전도 특공대 대장, 또 기도 특공대 대장. 그 입을 전도하는 데 사용하면요. 저는 끝났어요. 저는 전도 대장을 그냥 전도 특공대, 전도대를 요즘에 이름도 좀 액션이세요. 그래서 전부 다 전도단, 전도부 안 하고 전도 특공대, 그리고 119 기도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써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막 이게 눈 뜨면 다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다다다다다
다른 사람 한마디 하면 7마디 막 하고 그런 사람은 말만 펴가지 말고 저 이걸 전도에서 하는 방법이구나 연구를 하세요. 저는 그 홈쇼핑 TV에 나오는 거 보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하면 그거 먹으면 그냥 100살, 200살 되는 거 이것을 잡수면 생겨도 이것을 잡수면 건강해집니다. 피부가 예뻐지고 가루가 예뻐지고 눈이 밝아집니다. 어느 정도 소화가 잘되고 이것을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근데 특가만 이것도 도시에 풀어드리고 이것을 먹으면요 낫지? 난 이렇게 하면 괜히 내가 전화를 돌리고 싶은 충격이 내가 그때 저게 사람의 마음을 나 같은 사람은 엇나게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부했는데 나까지 그냥 전화를 돌리고 싶은 미친거에 본전이니까 하고 내가 감기면 안 되지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배웠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전도자가 됐으면 막 축복에 그냥 막 말로 성으로 막 쏟았을 것 같아. 저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우리는 말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에 막 열정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끝으로 한마디 더 하면 공감됩니다. 모든 것을 내가 옳다 해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사람들이 공감대. 다른 사람이 이해되도록 설득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명자의 필수 조건이 한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박력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게 성경 구절들이 다 열어드렸지만 우리 뼈다귀만 에키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도 사역에 하나님이 인정한 분들이 오늘 다 보신 거예요. 꼭 들어서 드려야 될 인간은 오늘 안 와요. 하나님이 잘하는 분들 더 잘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내시는데 이 추위 속에 정말 여러분들 존경스럽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은 종들입니다. 크게 서시고 역사 준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제물 한번 드시고 축복 기도 받고 하겠습니다. 또 하명이 노래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들어야 기뻐하시니까 나무어 주님 들어서 이쁜 내가 보이고 나무어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정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게 사오니
있는 날내 이름도 불러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동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